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 사이.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지요. 정시 예배가 시작할 때도 예배당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쯤 되면 그때서야 예배당에 나타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그리고 눈을 감거나 팔짱을 끼고 있지요.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면 서서히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가 길어지거나 하면 엉덩이가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서 나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담 받는 것도 싫고 부담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단지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 만족에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세우며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적당한 봉사와 그리고 적당한 헌신과 적당한 헌금으로 생색을 낼 수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운 일들을 골라서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안 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보이는 것이 일거리이고요. 그리고 해도 끝이 없는 게 교회 일인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팔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제 마음속에는 안쓰러운 마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저만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을 위해 쓸고 닦고 청소하고 또 주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복된 삶일까요? 정확하게 교회만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정확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다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떤 분들이 더 복된 삶을 살고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저는 무리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저는 제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똑같이 다니지만 무리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똑같이 다니지만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 무리와 제자 사이에 있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제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무리와 제자 사이에 난 늘 갈등하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 무리와 제자 사이에 늘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무리 속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 속에 속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리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에게만 관심만 있고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게만 관심이 있어서 내 것을 채우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는 나보다는 예수님 먼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나갈 때 그 사람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그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무리와 제자 사이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는 무리와 다르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무리라고 이야기했다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자를 우리는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의 상태가 어찌 되었든 자격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때로는 무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지요. 그런데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나는 무리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내가 때로는 오고 싶지 않은데도 끌려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리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은 무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분은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는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는 부담이 가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제자인데도 나는 무리야, 나는 무리이고 싶어, 나는 무리 속에 나는 숨기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나의 관심, 내 만족을 위해 나의 필요한 것만 채우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무리 속에 우리는 숨어서 있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의 신분은 제자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벗어나려고 해도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 너희들은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라오스에 가서 현지 분들에게 강의하고 왔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땅에 철저한 불교 나라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리고 어머니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사는 친구였지요. 그 젊은 친구도 라오스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치과 대학을 나와서 치과 의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유 친구와 그리고 잘 사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가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부르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도 난리가 났고 어머니도 난리가 났고, 네가 우리들의 가업을 이어서 의사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을 끊자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 젊은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떠한 신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머니와 자녀들까지 그리고 모두 다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너는 제자다라고 명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셨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근데 가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배가 아프셔서 급하게 화장실 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잠깐만, 내가 배가 아픈데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로 다니셨고 산으로 다니셨고 호숫가로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로 다니셨고 산으로 다니셨고 호숫가로 다녔을 때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었을까? 아마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노상방뇨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노상방뇨도 하셨을 것이고 화장실이 없어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서 밖에서 자연사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도
보여주셨을 것이지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분명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해도 예수님 따라 그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피곤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와,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교훈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몸소 함께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배웠을 거지요. 부자거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예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대하시며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을 그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똑같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예수님의 언행일치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혔을 겁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겠지요. 같이 살면서 자신들의 약한 부분, 그리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추한 부분, 그리고 죄된 부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해야 될 부분까지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질책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위로해 주시는 부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보이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든 것들을 훈련받아 분명히 갔을 겁니다. 함께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추한 것들이 다 보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함으로 고쳐져 가는 모든 모습들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0여 년 영국에 살면서 저는 영국인 목사님들하고 많은 친분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영국의 목사님들은 늘 성도님들하고 아주 평범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빼고는 늘 청바지를 즐겨 입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러한 평범한 모습을 그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한국에서 제가 보았던 목사님의 그 상처럼 늘 위험이 있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목사님처럼 그렇게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영국에 가서 영국의 모든 목사님들을 보니까 얼마나 친근감 있고 얼마나 친구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영국인 목사님들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요.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설교단 위에 올라섰을 때 정말 위험 있게 모든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처럼 친근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위험 있는 모습을 저에게 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그들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같이 화장실도 같이 가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부분에서 위험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영적인 부분에서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양쪽의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시며 그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목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위험 있는 그런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같이 웃고 같이 웃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다가 여기에 올라오시면 그냥 영적인 목사이고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내면서 그 가운데 공동체로서 훈련하고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느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함께 경험하고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그 속에서 너희들이 부대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함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가는 밑거림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숲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모범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내가 웃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이러니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쁜데 한쪽은 너무나도 슬퍼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지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방금 읽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포이에로라고 하는 이 뜻은 만들다, 그리고 제조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실천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불러서 목적 하나가 있는데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제자로 세웠는데 그냥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여 만들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든 것이 계속해서 실천되어 가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는 오늘도 만들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보면 어부가 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속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이 그 안에 들어있지요. 지역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출신도 있었고 가룻 출신의 제자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가나나인 시몬 들어보셨지요? 이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아주 정치색이 강한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은 길거리에 가면 늘 칼을 품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치 색깔이 다르면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을 정도로 이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돈을 좋아했고, 그리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 우레의 아들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에게 보여주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융화를 이루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12명의 출신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2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숲교회 공동체보다도 더 심한 다양한 군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부대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대끼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너희들은 길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12명의 다양한 부대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한 사람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대낌을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씀의 숲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섬기는 목사를 주셨고, 그리고 부대끼게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가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부대끼면서 깎여나가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내가 알아가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더 깎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대끼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제자로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대낌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내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깎이고,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의 그 부대낌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훈련되어 주님의 제자로 오늘도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대끼십시오. 아멘. 부대끼셔야 됩니다. 부대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싫어요. 옆에 오는 것 자체도 싫어요. 옆에 오기만 해도 부대끼는 거 싫어요. 아닙니다. 부대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불러놓고 너희들 부대끼라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동체 속에서 나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만드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왜 굳이 제자로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훈련받은 각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각자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되라고. 그냥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가 교회가 되어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며 그 제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교회라고 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로 만드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각자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디를 나가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각자가 교회가 되어 각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되어 그 교회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환란하고 아무리 건물이 우렁차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도 없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적은 곳에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각 사람들에게 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가 진정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면서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가요 주십시오.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제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와 제자 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부대끼며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꿈이 있으세요. 나는 너희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너희들 각자에게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 제자의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